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주도에서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고향 멀리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셨다가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주간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 군사부 일체, 우리나라에 오래도록 쓰였던 그런 말인데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은혜가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충하고 동일하게 효하라, 순종하라, 이런 차원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화로 나온 두사부일체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두사부일체가 훨씬 더 친숙할 것 같은데,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래요. 좋지 않습니까? 두목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러니 순종하라 혹은 충성하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급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떠한 급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급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스승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모님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보다 위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친구 먹어요? 오늘날에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친구 먹어요? 절친? 그래서 편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어떠한 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예언했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세기 중반, 700년, 주전 700년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아요. 여로보암 1세 말고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아서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로 표현해 보면 우시야 왕 때 부름받아서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했던 선지자, 그러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인 거죠. 그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사역했고, 또 미가 선지자가 이때 8세기 정도에 사역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은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호세아이에요. 여호수아를 줄여서 표현하면 호세아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구원과 희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반대의 그러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는 우리가 주중에 읽어왔지만 주중에 읽어왔지만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란, 음행, 간음, 불성실이라는 성적인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1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로 이런 성적인 표현들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세아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예언자들은 대단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첫 말씀이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선지자들은
대단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불로도 응답하셨고 다양한 일들로 나타났죠.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께 들려졌던 첫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소명기사도 기록하지 않아요. 호세아의 그 구조는 특별한데 소명기사도 나오지 않아요. 소명기사도 생략한 채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2절부터 바로 본론, 1절 기본 정보 제공하고 2절에 바로 본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나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창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구별되고 거룩해야 할 선지자가, 보다 더 구별되어야 되겠죠. 더 거룩해야 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뭔가 이상하다. 처음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호세아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호세아의 선택은 말씀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호세아를 보면 참 독특한 선지자인데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르엘, 비슷해요. 자음이 같아요. 이스르엘, 이스라엘,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비슷한데요,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를 유대인들은 사용하기를 굉장히 즐겨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름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시고는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명하셨죠. 이것도 우리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 아합이 너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예후를 선택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후는 이스르엘이라는 땅에서 과도한 학살로 인해서 온 땅을 피로 덮어버려요.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셨는데 과도한 학살로 온 땅을 피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피로 물들인 인물, 그가 예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이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나라를 패하고 없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진노와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둘째 자녀를 낳고, 둘째는 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둘째 자녀를 낳고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합니다. 루아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부정사가 붙었어요.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장명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이게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장명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셋째를 낳고 지었던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어요. 부정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여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여기에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언약 파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내 백성이 아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라고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30년의 종살이와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목적과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언약 파기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종살이를 왜 한 거예요? 400년 넘는 시간을? 출애굽은 대체 왜 한 겁니까? 광야 40년 정말 고생했는데 광야를 왜 걸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그 목적과 그 모든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과 다를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경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방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아주 혼자 컸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아주 혼자 컸지. 자기 그냥 혼자 큰 줄 알아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난 척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난 척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결국 남은 건 심판밖에 남을 밖에요. 세 자녀의 이름을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류를 얻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니다. 이게 자녀의 이름에 이게 다 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류를 얻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니다. 충격적이죠. 매번 심판의 이름이 지어지니까 호세아가 아이 낳는 게 무서워요. 넷째를 낳았다면 어떠한 심판의 이름이 지어질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호세아의 한 가정,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희생시킨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생히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이것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선지자라는 이유로 선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죠. 너무 부당해 보이죠. 이거는 비인격적이에요. 폭력적이죠. 이건 폭력입니다. 하필 왜 선지자를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도 그렇죠. 하필 왜 선지자를 한다고 해서 못 들은 척하면 되는데, 아닌 척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필 왜 선지자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애처롭게, 좀 안쓰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의 말씀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유는 호세아서의 말씀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호세아가 마치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첨언되어 있죠. 이야기가 축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략되어요. 이 스토리를 알아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중간중간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 뛰어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와 섞여서 얘기가 되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래요. 축약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고 첨언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의 본문은 율법이 금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는 명령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는 그 명령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주변 환경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말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이 일상으로 행해지는 세상이었어요. 간음이 더 익숙한,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자라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음란한 환경에 가까이 놓여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노출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행동이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지만 행동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세 익숙해지고요. 내면에 녹아들어요. 내면에 영향이 있게 되어 있어요. 아직 발현되지는 않았어도 성적으로 방종할 성향이 농후한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가면요, 묻어요. 가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배우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익혀지지 않는데, 사람은요, 악한 것은, 어두운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금세 익숙해져요.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온 세상이 다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음란한 여자였다가 아니라 당시 세상이 모두가 다 고멜이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다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가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호세아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요.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적어도 결혼한 뒤에 부도덕하게 행동했던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사실이죠. 고멜이 원래 음란한 여자였다가 아니라 적어도 결혼한 이후에 도덕적으로 부도덕했던 여자와 결혼한 것은 맞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음란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어머니의 미래의 행위가 음란할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붙여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미래 행동이 음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이들을 부를 때 소급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죄에 가깝고 익숙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가깝고 익숙하면요, 지금은 아니야, 나는 지켜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진 모든 언약을 깨버릴 만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그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호세아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해요. 참 대단하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 했어요. 남자로서도, 호세아도 한 가정이지만 또 남자잖아요. 남자로서도 상처고 아픔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했던 거죠. 부부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결혼했어요.
이미 이제 이 가정 깨졌고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결혼 파탄을 초래한 유책 배우자죠. 그래서 아내라고도 말 못하고 그 여자라고 지칭하잖아요.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깨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써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호세아는 이조차도 순종하죠. 참 이 호세아 대단합니다. 이조차도 순종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이 당시 그 종을 죽게 하면 종을 배상하는 값이 은 30세겔인데 호세아가 준비한 비용을 추정하면 종의 목숨값을 준비해서 속전을 내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호세아가 이렇게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지내자.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약속해요. 나도 너에게 그처럼 신실하리라. 호세아도 마음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미워할 수 없었고요. 신뢰를 깼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회 홍보용이 아니었고요. 정신 승리도 아니었어요. 예언을 해야 했기에 대회 홍보용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처럼. 호세아는 적어도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 백성 하자, 내가 너 하나님 할게. 그리고는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심취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것을 간음이다, 음행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고 간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변질시켰고 혼합주의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좋은 점과 풍요를 주는 바알, 이 둘 다를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풍요를 주는 이 바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러면서 같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점도 가지기를 원했고, 바알, 이 풍요를 주는, 땅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는, 자식들을 출산의 복을 주는 이 바알을 같이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해서 양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바알을 놓지 못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책망하신 거예요. 호세아를 읽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궁금하시다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본심이 깨닫게 돼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구나.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그대로 보여요. 왜요? 호세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가 음행한 고멜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도 다른 신을 섬긴, 그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음행한 구매를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음행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우상을 사랑해서 살림을 차렸다니까요. 그랬을지라도 다시 데려다가 원래대로 복권시키기를 원했어요. 복권이에요, 복권. 다시 처음에 그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돌아오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호세아가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호세아는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이스라엘이 듣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얘기가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더 이상 우상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우상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시로 엮어서 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에 담을 세워서 너희들가 그 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가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버리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감추겠다, 그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방해 공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지 못하도록.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고 눈을 가리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이 호세아에는 묻어나요. 끝없이 타이르고 타일러요. 오늘부터 나와 함께하자, 떠나지 말아라, 타일러요. 심판을 내가 취소할게. 너 두려웠지? 내가 이 심판 취소할게. 없는 걸로 할게.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끊임없이 타일러요. 루아마, 너희가 이제 국류를 받을 거야. 내가 로루아마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취소할게. 이제 루아마 하자. 내가 국류를 흘려보낼게.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다 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거는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시내산의 그 계약이 비록 깨어졌지만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다 라는 새 언약이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불성실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성실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도 뒤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불성실한 우리를 향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호세아가 찾아가서 자기 본처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속전을 내셨죠. 어떤 속전을 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죽이고 다시 되찾은, 이게 어떻게 그 값이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버리고 대신 얻어진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조금은 기쁘고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돌아가야죠. 이 땅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거늘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 호흡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돌아가야죠. 선지자는 선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호세아는 비록 안타깝지만 호세아의 본인에게 주어진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가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 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면서 예언을 대언해야 했던 사람인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믿는 자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고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숨기실 거고요. 방해하실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데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해하실 거예요. 막으실 거예요. 눈을 가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고 회복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호세아서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내십시오. 그 호세아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무엇을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의 짝사랑이 여기 그 아픔이 나타나잖아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막 거기서 웃고 있는, 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나와 결혼한 사이잖아요. 너는 나와 결혼한 사이,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나아가서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짝사랑,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는 모르겠지만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보다, 적어도 요것은 좀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한, 그 정도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은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기까지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어려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라고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조금을 담고 깨닫고 다시 우리도 돌아가고 회복하면 어떨까요?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어둡고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흐려진 시대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음행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아내를 삼고, 심지어 그녀가 음행했어도 다시 데려와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한 이스라엘을